달려오고 있는 우리 사랑 가족들, 아쉽지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잘 보이죠?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전체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만 지금 딱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네. 보십시오.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옷이 쫓겨났네? 네?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어서. 아 귀여워. 되게 귀여운 거 입었다 제가. 난리 났다. 자, 그래서 오늘 32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엑기스를 우리 한번 읽고, 그리고 제가 말씀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우리의 싸움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야곱의 이스라엘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또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서러웠더라. 밑에 또 있군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아멘. 이 야폭 강가에서의 야곱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또 알고 있는 대로 다시 재복습하시기도 하고, 혹시 또 조금 다른 쪽을 알았으면 오늘 또 새로운 쪽으로 우리가 아는 되겠습니다. 호랑이 잡으세요. 호랑이 사줬는데. 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억척스럽게 살아고 두 아내와 식솔들 그리고 큰 동물의 떼를 이루고 도망쳐 나왔죠. 그죠? 자기를 잡아 재산을 몰수하려 뒤쫓아온 삼촌의 덜미에가 잡혔지만, 그러나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자기 지혜로 얻어낸 줄 알았던 양과 염소의 그 모든 교미법이라든지 여러 고난의 고비들이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또한 외삼촌에 이렇게 달려온 외삼촌한테서도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서 막 외삼촌한테 으름장을 놓는 그런 우리 야곱을 봤어요.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벗어나서 이제 각자가 이제 떠나가는 거가 지난주였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손길도, 그 하나님의 그 힘도 뛰어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큰 산은 바로 에서라는 산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지난주에 봤죠. 그 에서라는 산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있는 각 사람마다의 참 아킬레스 건과 같은 어려운 산들이 다 각자 갖고 있죠. 집안에서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그 사람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다 자기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큰 산들이 있어요. 고난들. 자, 그런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은 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마저도 가리웁니다. 참 무섭죠?
큰 은혜의 경험도 그 걱정과 근심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주 뭐랄까요, 엄청난 그 무거운 돌에 찌끌리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녹아. 그게 바로 지금 현대 의학에 나오는 암덩이 아니겠나. 우리가 근심이, 스트레스가 모든 면의 병의 근원이잖아. 이렇게 기쁨보다는 큰 근심에 쌓인 야곱의 발걸음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장중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새로운 근심으로 그를 덮쳐 누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런 야곱에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다음 첫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고 나자마자 처음에 난 것이 야곱의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보겠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걱정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에 걱정해?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여줘요. 야, 지금 천사의 군대가 너를 보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혼자 그냥 영같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에워싸고 다니고 있어. 그걸 실질적으로 보게 한 거예요. 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또 무기력하게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걱정하는 에서의 힘과 큰 세력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늘의 군대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 어떤 거 있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그 엘리사가 자기 그 몸종에게 눈을 열게 해서 보여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군대가 막 아람 군대가 쳐다온 거예요. 엘리사 잡으러. 그때 게하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사건 저지르고 마는데 그 게하시가 더더더 떨면서 그냥 무서워서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셔. 그래서 가끔씩 성화에 보면 막 불이 날아가는데 그 불병거 타고 내려오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있습니다. 내 옆에도. 아멘. 아멘. 우리 지훈이 옆에도. 우리는 못 느끼죠.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영과 육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해주셨지만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조금 이제 구상을 잡으면서 보니까 지금 진도가 아니라 은혜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하나님의 사람이고 야곱에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의 근심.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면서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야곱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한 그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자,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제가 그냥 읽어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군대를 본 야곱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냥 걱정 그대로 있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영이 그냥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은 언제 계획된 거예요? 이미 라반의 삼촌집을 도망 나올 때 야곱은 에서를 만날 계획을 잡았어요. 먼저 보물을 막 이렇게 형한테 사자를 미리 보내서 친교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서를 나의 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서는 유기된 자예요. 자기 형한테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냥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야곱은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인과 보임을 보여준데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 붙들려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 꾀, 자기 경영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디 속한 자죠? 육에 속한 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 붙들어 잡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을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매주 그렇게 예배드리고 매주 그렇게 그냥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하나도 안 변해. 예배 끝나면 동시에 하나님의 마나임의 군대를 보고 바로 나아가면서 야곱은 그 전에 계획했던 걸 그냥 바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지. 마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주라고, 자기 형을 주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주 메뉴인 자기의 지혜와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대비와 계획을 철저히 짜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앞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 은혜는 은혜고 사는 건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들어줘? 그런 생각이 그를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로의 은혜와 내 삶에 닥쳐오는 근심은 모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기도를 해요.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맞죠? 기도 틀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잖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너 씨를 많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할 거 다 해놓고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은 얘기 기도하는 거예요. 삶과 기도가 전혀 안 맞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죠. 나 구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계약서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계약서 딱 들이밀고 이제 해줘. 그런데 해줘 그러지만 이거
줄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계속 들고 하나님 그리고 누구 거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가 다 인사 계획하고 뭐 이 고등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 가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를 삼아 뭐 별과 같이 해준다고 그랬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한다고 그랬죠?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내 계획이야. 그럼 하나님은 뭐죠? 내 종이야. 계획하고 그냥 들어줘야 되는 하나의 뭐예요? 그 서포터. 지금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도에는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줬죠. 하나님이 나의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막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삶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의 기도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다 베푸셨고 또 베풀고 계시며 또 그렇게 완성시켜 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보 삼아서 다시 그 면전에 티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난 모르겠고 내 계획대로.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 통상 기도하잖아요. 보통 감사로 예배를 끝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다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의 기도는 다 내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의 계획을 오히려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우선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들이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고 신뢰하고 가야 돼요. 내 삶은요, 이 땅에서 열매를 하나 더 얹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예요? 성화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로 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바꿔지는 것. 옛날에 우리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왕이 바뀐 건 누구였었죠? 무슨 왕이 아파서 왕을 바꿨었잖아요. 그 경화. 광해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 밑에 영의정인가 누가 위에 올라가서 막 얘기한. 바깥에서 누가 오면 막 바꿔요 다시. 바꾸다가 막 져가지고 막 봤죠? 웃기는 사건이라잖아요. 마치 우리 그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밑에 앉아있고 우리가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밑에서 아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누가 예배 시간 되면 빨리 올라와. 나 지금 내려가야 돼. 주여 나를 이뤄주시옵소서. 막 이게 이 코미디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왜 나를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 간다는 걸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그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좋대며 굿뉴스라면서요. 굿뉴스. 누구의 관점의 굿뉴스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 기도를 마친 후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복음서에 빗대어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이 말에 조금 많은 왜곡이 있어서 세상 것 막 갖다 들이밀고 이거 해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네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로? 하나님이 왕됨의 기도예요.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의 기도예요. 내가 주권이 있고 아까 광해같이로 내가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 저 아래에 놓고 내가 명령하는 그 기도 이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세요. 믿으세요? 단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것이 안 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과정만 보면은. 아, 이 시간 요때쯤이면 내가 이거 얻었어야 되는데 내 손에 안 들어와 있네? 가끔 저 부모는요, 자식한테 뭔가 더 좋은 거를 주기 위하여 자식에 있는 손에 있는 걸 좀 뺏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울고 그거 달라고, 더 좋은 거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거 줘. 가끔 그런 거 우리 경험하죠. 조카나 우리 자식들 기를 때 보면 뭣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거랑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야만 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곱도 자기가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서 지금 아까 앞에 계획 쫙 나왔죠. 뭐 사신을 보내서 오고 이쪽에서 지금 일로 나가고 두 때 세 때 이러면서 다 계획 끝났어요. 야곱은 이미 다 계획 끝났어.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건데 이제 힘 좀 더 보태주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짜고 그것을 이뤄달라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만들기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땅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상황을 해결하되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길 바라요. 자, 우리의 계획은 모두 육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적이고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좋은 것만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의 있나요?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항상 부모가 가장 좋고 좋은 곳으로 잘 키워갑니다. 자녀가. 근데 그 방법은 깐난 아이의 계획이 아니라 엄마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끔은 걔네들은 뭐예요? 더 안 좋고 자기가 익숙한 거를 더 얻기 위해서 다 난리를 치죠. 가끔은 장난치고 싶어서 한번 유튜브인가 어디서 이 영상이 한번 나왔는데 어떤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밀가루 부대를 털쳐놓은 두 애가 밀가루 부대 갖고 놀았는데 온 집안이 난 무슨 지진 난 줄 알았어. 아주 하얗게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희들 뭐하니 이러고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얘기하고 동영상이 끝나는 걸 봤는데 걔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관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육적이며 이 땅의 계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계획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내동경이 치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갈 때 따끔 한번 하는 게 나아요? 하고 병이 예방되는 게 낫잖아요. 엄마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생각은 아니야 난 그거 맞기 싫어. 지금 건강한데 그걸 내가 왜 맞아야 돼?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가끔 땅의 것을 놓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거기서 바로 우리의 뭐가 나와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신뢰라는 것이 따라가게 돼요. 그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과 큰 은혜와 보호도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있는 땅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자꾸만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해줄 것 같거든. 그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너에게 가는 걸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대뇌이는 게 뭐예요? 왜 대뇌요?
안 해줄까봐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기도와 같지 않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신뢰하고 있지도 않고 믿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자, 13절 보겠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수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기도를 마친 야곱의 행동도 또 원위치예요. 갔다가 다시 원위치. 계속 야곱은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냥 땅의 것으로 흐르고 있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한테 자기는 거의 죽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를 한 때를 보내고 거리를 둬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나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가 됐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에서가 더 큰 부자. 에서가 야 이거 네 거는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엄청난 부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의 축복이라 한다면 분명히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어갔습니까? 안 뺏어갔습니까? 뺏어갔죠. 그러면 에서는 가난뱅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에서가 더 부자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갖고 소유함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기도 후에 다시 자기의 계획을 다시 점검해요. 준비하고 이제 뭐예요? 리허설까지 합니다. 야 한번 가봐. 때가 얼마나 된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아까 같이 의지하지 하겠다고 기도는 했지만 그 마음 안에 그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야곱 안에 덜컥 지금 성경 가운데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자기의 힘과 존재가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을 때 자기는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요. 세상과 육의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야곱이 그 모든 물질, 여기서는 뭐 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보내고 호롤단신으로 남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21절 볼게요. 그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떠내보냈죠. 그는 홀로 남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야곱이 지금 어떤 게요? 앞에 종 다 죽고 따라가는 양떼 다 뺏기고 이제 누구 거예요? 마누라도 다 죽이고 자식도 다 방패막이야 지금. 다 죽이면 자기는 혼자 도망가겠다는 게 강 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남편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자기는 강 안 건너고 보세요. 두 아내, 두 여종이지만 네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11명. 맨 마지막에 문하세만 안 났으니까 이제 11명의 자녀 다 보내고 정확하게 12명이구나. 디나까지. 아무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그거는 뭐예요? 뭐 먼저 가세요가 아니라 정말 먼저 가세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야곱이요
계략과 술책이 야비한 자가 말이야. 끝까지 속이는 자네. 네, 썩이고 야비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마누라 새끼 뒤에 놓고 자기가 앞에 가야죠. 죽더라도 야 나 죽으면 도망가. 이 나머지 떼 가지고 잘 살아. 이게 좀 아버지답지 않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는 이제 홀로 남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은 시작되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예요? 다 보냈으니까 좀 없어요. 기다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 두려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세울 계획이 없어요. 왜? 물질이 없어 이제. 이젠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보낼 게 없어. 땅의 것으로는 와이로밖에 없는데 더 줄 게 없는 거 이제 다 보낸 거예요. 이제 다 건넸어요. 이제 저게 깨지면 자기는 이제 36개 주랭랑밖에 없어. 오로지 한 번 하나 남은 거예요. 어떤 꾀로도 야곱의 육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나타날 게 없어요. 세상에 그 고난 앞에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내도 다 갔어요. 자녀들도 다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고 유익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7장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네. 땅의 근심이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심으로 홀로 남게 될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의지할 것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32장의 그 본문이 사실은 크라이막스예요. 앞에 본문. 그 크라이막스가 바로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합니다. 야곱이 다 털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자기 꾀에 의해서 의지할 걸 라반을 의지하러 갈 때와 그래도 그때도 혼자였죠. 그때 하나님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단에 기름을 붓고 온갖 종교적인 훌륭한 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만 보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돼야만 돼요. 근데 그 행위를 쭉 끝까지 쫓아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느 때 바뀌어요? 다 털렸을 때 바뀌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바뀌어요. 24절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게 돼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해요. 자,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와서 씨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야곱이 누구 지나가는 사람은 씨름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28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왜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먼저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걸었다면 야곱이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저 사람을 내 수하로 넣던지 그 사람이 뭐 많은 뭐 식솔이 있었으면 내가 뭔가 또 의지할 걸 만들어 라고 하겠다라고 우리가 추상할 수 있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서 씨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씨름을 걸고 있어요.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오늘의 제일 문장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자기의 힘과 꾀만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고
또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앉는 거야. 어? 하나님 놀라셨어. 하나님이 야곱을 시련을 걸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 싸움도 잘해 거기다. 이거 보고 뭘 느껴요? 인간의 붙들음과 욕심은 하나님도 못 이긴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만을 의지하여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긴다는 얘기는 야곱은 우리예요. 야곱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누가 돼요? 신약에 와서 예수. 교회.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으로 나도 이겨먹는 놈이야 이렇게 나와. 나도 이겨먹는 놈이야.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리 거로 만들어서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쳐서 우리의 나약함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려가야 돼.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티끌이야. 너는 흙이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잖아. 바라크. 그런 생명을 줄 텐데 너는 자꾸 네 거 먹겠다고. 네가 문화, 네 생명, 이 땅의 거 붙들고 그러고 나서 그 계획 잡고 하나님 보고 그거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난 너한테 정말 줄 게 있는데 근데 그거 주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쳐요? 허벅다리. 한도뼈. 여기 대통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지금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그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환도뼈는요 그 히브리 말로 카프라고 그래요. 카프. 근데 그게 손이라는 뜻이 있고 상징적인 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힘의 근원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지는 뭡니까? 생명. 죽으면 끝이잖아요. 살아있으면 할아버지가 마지막 응급실 들어가면서 옆에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을 본대. 힘만 있으면 본대. 그 사람의 힘이에요. 여자는 뭐 보나? 예쁜 옷. 각자가 아무튼 원하는 걸 보는 거. 그 힘이에요. 그 힘을 없애는 거. 그게 뭐예요? 죽음.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죽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손이 그를 치니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니 하얗게 문둥이가 됐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 손내, 그 힘을 나타내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포함하는 거죠. 그의 힘이 쇠하여. 사람이 죽기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나오죠. 그의 힘이 쇠하여 조상의 묘실로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 히브리 문화의 손, 이런 힘, 이런 거는 생명과 직결돼요. 즉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말로 해서 안 들어. 하나님이 죽여요. 인간은 절대 살아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죠.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합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 원해요? 솔직히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왕이 되는 천국은 갈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곳, 천국. 근데 각 사람마다 천국이 무지하게 많겠네 그럼. 팀장님 천국 따로, 난 옆에 있는 천국, 우리 마누라 천국, 우리 지윤이 천국 따로. 천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벌을 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기까지 해야 되는지 왜 아시겠죠? 안 죽으면 안 가요. 예수님이 죽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속하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에서 바로 뭐야? 육적인 죽음이 옵니다. 비록 우리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듯한 거예요. 사실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래? 아담이 죄 지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무타무트. 그럼 우리 뭐 했어요? 그냥 유한한 기운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좀 있으면 죽어. 그건 하나님은 죽은 거로 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세를 만드시기 전에 계시록을 먼저 쓰셨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를 먼저 쓰면 상황의 역사에 따라 계시록이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계시록을 먼저 쓰시면 어때요? 창세는 그 계시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신실하게 간단 말이에요. 일관적으로. 그래서 계시록이 먼저, 하나님은 끝을 먼저 만들고 창세를 시작하셨다라는 신학자들 말이 상당히 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피 죽이시고 말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죽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마귀예요. 안 죽어요. 걔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사실 우리 이미 만드셨지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이라는 거에 너무 필 박지 마십시오. 죽음도 영원이에요. 네?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건 거기만 영원이고 죽으면 다 끝나니까 이거 안 가져도 좋아. 지금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아니요. 여기 죽어서 영원입니다. 지옥도 영원이고요. 천국도 영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쳐서 무기력해 하시고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지만은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좋아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똥이 그러면 좋아해요? 너 이름이 뭐냐? 개똥이요. 개똥이면 좀 나. 너 이름이 뭐냐? 저 사기꾼인데요. 저 모략꾼이에요.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속을 한번 텁니다. 왜 터서요? 죽이는 거예요. 네 실체를 봐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 네 남편 데려와. 성경에서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뭐 많았죠. 즉 이미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 다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게 하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부인 새끼도 다 내보냈어요. 다 죽으라고. 나만 살 거.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요, God prevail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선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삶이 뭐예요? 자기가 우선됨에서 하나님이 우선됨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 정체가 폭로되고 죽으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나 축복 안 하면 절대 못 가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냐. 이제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알게 돼. 뭐예요? 떠나가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가 축복이잖아. 하나님 밖에 뭐라 그래? 나와 함께.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날 왜 안 도와줘요?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당신이 나 자손을 많게 해준다면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다가 지금은 그 말 다 없어졌어. 그냥 나한테서 떠나가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게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육의 정체성이 죽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꼭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무력한 영혼이 주님께만 매달리오니 나에게 다른 피난처가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는요 평생 다리를 못 쓰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되는 인생이 됐어요. 그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환도뼈를 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 지팡이.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 낮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꿈 가운데서 그냥 친 게 아니라 실제로 한도뼈 벌어지면 어떻게 돼? 네, 못 걷죠? 아프기도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야복강 너머로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쓰시는 거 요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때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그강 건너 보낸 물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야곱같이 이제부터 더 불안하시죠? 보냈는데도 불안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싸움. 내가 싸운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영적으로 내가 싸운다는 것들이 있죠. 나랑 부딪히는 것들 뭐예요? 지금도 왔네. 어서 와. 혹시 가끔 자식도 있어요. 회사 간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부부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는 지금 그 자와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상대는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그게 아니에요. 진우 일로 와. 소리. 마지막만 잘 들으면 다 들은 거야. 자, 우리 진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쫙 이렇게 끝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얻어내고자 누리고자 싸워온 그 숱한 세월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우리의 깨와 힘과 그 질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지 못하신대. 결국 우리의 죽음 대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셔요. 안 죽으니까 죽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로 들어가십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강함이 있기 위해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계획이 죽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덮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 때 오직 우리 위에 있게 돼요.
항상 뭐야? 하늘의 것으로 당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육의 힘이요 육의 지혜요 육의 영광 가운 위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 위에 하나님이 도장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나 인격은 우리의 육의 것이 완전히 제거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삶을 살기를 근데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가잖아요. 결국은 내려놓게 돼요. 우리 천국 갈 때.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끝까지 안 죽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여오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두 뼈를 쳤죠. 쳐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겼다. 그 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쳐서 예. 걔를 어쨌든 다치게 한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그 선한 싸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다 싸워놓고 연료관을 네.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거 네가 한 거야. 그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압복권가에서 상하는 이 상황은 질긴 인간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이스라엘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 자기 계획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다 왔어요.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쳐내셨죠. 야곱은 그를 죽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읍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또 욕심 없어지는 거 아니야?